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8월 7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이랫길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간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에 야곱이 길르앗 산간지방에다 이미 장막을 쳐 놓았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거기에 장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나의 딸들을 전쟁포로 잡아가듯이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찌하여 자네는 나를 속이고 이렇게 몰래 도망쳐 나오는가? 어찌하여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간다고 말하였으면 북과 수금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며 자네를 기쁘게 떠나보내지 않았겠는가? 자네는 내가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입을 맞출 기회도 주지 않고 딸들과 속별의 정을 나눌 시간도 주지 않았네. 자네가 한 일이 어리석기 짝이 없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자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수호 신상들을 훔쳤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 어른께서 저의 처들을 강제로 빼앗으실까 보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장인 어르신 댁 수호 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장인 어른의 물건 가운데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 신상들을 훔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졌다. 다음에는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까지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라반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수호 신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월경 중이므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 수호 신상들을 찾지 못하였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며 지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라반의 눈치를 보느라 몰래 도망치듯 떠나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친족들을 이끌고 야곱을 쫓아갑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 했어요. 사랑하는 딸들과 손주들이 말 한마디도 없이 사라졌고요. 게다가 집안에 수호 신상까지 없어졌거든요. 마치 전쟁포로를 끌고 가듯이 야곱이 도망쳤다고 생각했으니 그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이 경고 덕분에 라반은 야곱을 만나서 격하게 따지기는 했지만 더 이상의 물리적인 충돌 없이 갈등을 해결하게 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라반이 그렇게 찾던 수호 신상을 훔친 범인이 바로 라반의 딸이자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었다는 거예요. 라헬은 수호 신상을 낙타 안장 밑에 숨겼고요.
지금 자신이 생리 중이라고 하는 핑계로 아버지의 눈을 속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말과 속임수, 감춰진 진실 너머에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얽히고 설켜서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경험이 있나요? 야곱은요, 라반이 두려워서 몰래 도망쳤습니다. 라반은 분노했고요, 야곱을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막으셨죠. 만약에 라반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분노대로 행동했다면 아마도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야곱과 라반의 갈등은 결국 인간의 통제 밖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반응,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험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갈등과 오해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상황을 맞춰보고요, 지혜를 짜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황이 아주 틀어지는 순간 말입니다. 혹은 자녀들과의 문제에서 내 방식대로의 생각을 강요하다가 오히려 자녀들의 마음이 굳게 닫힌 적은 없었나요?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오히려 그 열심과 노력이 이를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이를 그르치곤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게 뭡니까? 오늘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담긴 메시지를 들으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넋놓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적극적인 수동성을 보이고 능동적인 맡김을 해보면 어떨까요? 말은 상호 모순적인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이 뜻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맡기고 그러면서도 주어진 상황, 과정 속에서는 충실하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거죠. 결과를 주님께 맡긴다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는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우상은 없나요? 라반은 자신의 딸들과 손주들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을 비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도 없이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만드냐는 것이었죠. 그러나 사실 그가 가장 분노했던 이유는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수호신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이 수호신상은 그에게 재물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상징이었을 거예요. 라반의 분노와 추격은 표면적으로는 야곱을 향했지만 그 이면에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가 숨겨 있던 거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라반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차 있는 탐욕과 우상숭배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라반의 수호신상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과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아리송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명예나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주님을 위한 자신의 자격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이런저런 욕심을 낸다고 여기는데 그거 자신의 만족과 결핍에 대한
보상 때문 아닌가요?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자 자신의 신앙의 표현의 방식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깨트리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또는 놓아야 하는 아픔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갈등 속에서 물리적인 충돌 없이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라헬의 숨겨진 행동이 있었던 것은 인간의 계획과 의도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만나게 될 거예요. 때로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 속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와 갈등에만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